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 질문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또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교사입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자녀 교육을 은혜의 사명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에게 진리를 아는 깊이와 진리를 아는 높이와 진리를 아는 넓이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먼저 그 부모의 마음속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감동되어지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주님이 내 속에 이루신 변화들을,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축복들을 나누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면 할수록 그 부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는 은혜의 사명이요,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부간의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함으로써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내게 가장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므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정의 3가지 기능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패망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가정의 파괴에 있다.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죄와 불의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으로부터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바른 교육과 바른 인성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은 가정의 붕괴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부부치료 전문가인 하빌 핸드릭스 박사는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부부싸움의 90%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그 내면에 여전히 그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아있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보다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려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가장 주된 목적인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를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을 입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심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바른 인격적이고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 5가지가 새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역할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가정에 가서 가르치고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적용과 실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적용되어 우리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옷과 같이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새 사람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자순부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순부양이라는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와 있죠.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순부양의 원리란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앞글자를 따서 자순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명이며 축복의 계명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처럼 그것을 지식으로 자기의 경건의 목적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없지만 정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논란이 있어서 또 가급적이면 부유하고 성숙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마치 어떤 경쟁에서 출발선 앞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부모님을 주심으로써 그 부모님의 성품, 기질, 성향, 신앙, 기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셨고 이런 전통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뭐가 보여요?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내 인생의 사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러한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과 이런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겠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나는 약속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가정이 다 신앙 공동체일까요? 저희 요즘에 업그레이드 우리 가정 성경 통독 읽기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받았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받은 은혜를 부모에게 나누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 가르쳐서 우리 자녀에게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어떤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긁어요. 말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표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함께 공유함에 있어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부르타라는 말하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부모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햇빛과 물과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과 기도를 공급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제시하는 사랑의 방향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생뚱맞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부모님이 다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지식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 자녀에게 정말로 진리만을 얘기하십니까? 때론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과 다른 내용이, 다른 억양이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말의 억양은 틀렸지만 내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말하는 형식, 말하는 내용, 그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말에 귀를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정직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말의 형식이 나쁘면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20년 넘게 관찰해 본 결과 우리 부모님이 새벽 기도 오시면 자기 기도 거의 안 해요. 자녀를 위해서 울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사랑을 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으로 내게 표현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적어도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두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경험의 지식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뼈아픈 후회로 말미암아 점검된 지식입니다. 뼈아픈 반성으로 말미암아 걸러진 지식입니다. 그 자녀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지식은 그 자녀가 자신과 같은 똑같은 실수와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정죄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경험된 지식에 순종할 때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와 후회가 적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면 부모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륜이라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천륜이라고 해서 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자녀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여러분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인을 듣게 될 것입니다.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은 말이지만 그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은 정보적 지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언어는 어떤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되고 평안하며 축복을 얻는 귀중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 되고 그에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을 꼭 반드시 순종하여 그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라는 게 뭐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앞에 짤 따서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양육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순부양의 원리라고 여러분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녀를 교육하는 주된 역할을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대명사를 쓴 거지, 사실은 이것은 아비들, 즉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어원적인 뜻은 학대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부모와 같은 똑같은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되어지는 끈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큰 저수지에서 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중간에 깨어진 파이프는 목적지까지 물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저수지가 있다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면, 그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무엇으로 깨져요? 자녀가 노엽게 함으로써. 학교 갔다 들어온 자녀가 갑자기 방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나와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5시간을 있든 8시간을 있든 10시간을 있든 그것은 연결되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는 아무리 부모에게 주신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의 인격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격을 훼손함으로써 부모에게 상한 감정으로 부모에게 대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자녀에게로 전수되어지는 통로가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이 자녀에게 가장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 쓰시는 도구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 라고 하면 자녀는 그럴 거예요. 엄마,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야? 만약 이런 경우라면 부모가 자식의 죄에 대해서 늘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늘 우리 부모님은 나를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는 너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용서하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인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적용시켜 줄 때 우리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오직 지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훈, 훈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려면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오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가 제일이야. 우리 아이에게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중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진리를 안 가르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무엇을 가르치는데 오직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 외의 것들은 가르쳐 줄 겁니다. 오직 진리를 먼저 가르치십시오. 오직 진리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십시오.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세우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삶의 내용과 삶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으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는 삶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양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양육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양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윤 씨가 쓴 유대인의 교육의 오랜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01년부터 2020년까지 유대인 중에 노벨상 수상자는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명이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율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려 30%랍니다. 무려 30%. 안 놀라세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게 해요. 그 수백의 수천의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이 노벨상을 30%를 탄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각 민족을 다 모아놓고 IQ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IQ 테스트 1위 한 이 민족이 있었어요. 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IQ 테스트 1위 한 데는 홍콩이었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IQ를 1위 했대요. 그리고 IQ 2위 한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IQ 2위 한 민족. 어딜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이제 답이 오시죠.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한 민족이 전 세계에서 IQ 2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몇 위 했는 줄 아십니까? 27위 했답니다. 그런데 IQ 지수가 얼마였냐면 95랍니다. 세 자리도 아니고 IQ가 두 자리랍니다. 두 자리. IQ 평균 지수가 9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5밖에 안 되는 IQ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 경제, 역사를 좌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앤드류 서터라는 사람이 더 룰이라는 책에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유전자나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 신앙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바른 지식 교육과 바른 인성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 제가 2부 때도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지금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30개도 넘게 봤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30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고 상실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기도를 전수해 줬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도 유대인 못지않게 잘 되고 형통케 되었을 텐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초보 아빠가 저 살기 바빠가지고 저 중심으로 살았지 아이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뼈아픈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음악을 안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아니에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바로 잠들기 직전이 가장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브루타라는 교육이에요.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뭐냐면 말하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면 어떤 걸 물으세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말 들었어? 어떤 배움 들었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어? 들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물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말하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유대, 제가 이스라엘도 도서관에 가봤는데요, 한국 도서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만큼만 잡음을 내면 여러 시선이 막 날라옵니다. 날카롭게. 근데 이스라엘의 도서관 보니까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습니다. 경전을 읽고 두 사람이 모여서 막 그것을 논쟁하는 거예요. 막 진리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서로 막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내용을 재구성하며 말하면서 논리를 갖추게 되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표현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회 생활을 할 때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이미 가정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그냥 1회분을 제가 축소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달랐다라는 거죠. 즉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유대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잘 때부터 또 그가 사회에 나갈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충실하게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뛰어난 삶의 내용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유대인들이 거주한 건요 1946년 이 아랍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 1946년 전에는 유대인들은 온 땅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1900년 된다고 하는데요, 그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놓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을 건축하는 것을 그 삶에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 즉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남들에게 나누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부자가 돼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지. 이만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순부양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순부양의 원리를 통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그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으로 자기를 삼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라는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순종과 양육을 통해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가정은 생명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그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정의 달, 이 자순부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순부양의 원리를 통하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늘 그 자녀들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모든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